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소에 잘 접하지 않던 말씀입니다. 스바냐인데, 스바냐는 유다 왕국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므낫셋, 아몬, 요시야 왕 3대에 걸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스바냐는 요엘이나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 북왕국이나 남유다나 할 것 없이 당시에 중동 지방의 그 정세는 어땠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가 갈라져서 살다가 아시리아가, 즉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었죠. 이 아시리아가 패권을 잡고 있는데, 그때 신흥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과 아수르 간에 서로가 강한 대치된 상태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아수리아가 일어나 있을 때,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남유다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무모하게 아수리아를 상대를 하다가 그냥 멸망당하고 말이죠. 그러나 남유다는 눈치껏 조공을 바치며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리아가 상당히 내부 정치적인 문제로 어려울 때, 그때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이 바벨론이 아수리아를 이기게 되지요. 그래서 점령하게 되고 정복하고 급기야는 남유다까지 정복해서 바벨론의 70년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양대국이 일어나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때 스바냐가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유다가 바벨론에 정복되기 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변 정세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 때인데, 이때 남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이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숭배가 어디 편하게 바알 신전을 짓고 그 앞에 엎드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해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를 어디를 두고 하는 말씀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 신전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성도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일, 이 예배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남유다에 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의 통로로 삼고 은혜의 통로로 삼았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며 포악한 그 성읍은 화 있을진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면에 사랑하고 있다라는 정표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러신 거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있었던 아모스나 요엘이나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스바냐의 선지자나 이 선지자들이 그날에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 심판의 날을 말씀하실 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과 하나는 구원의 사건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 이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단 그 사랑의 대상이 남은 자요, 구원의 대상이 남은 자, 거루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흐르는 세상의 풍조 따라서 흘러가 버리고 다수가 이렇게 하니까 마치 그것이 맞은 것처럼 그게 휩쓸려 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믿음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나눔의 교회가 그런 약속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감을 더 가지게 되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봅시다. 빠져봅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저는 항상 여러분 몇 번 설교 때마다 드리는 제가 그 고백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가 아까우시겠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죽은 자도 살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데, 그게 불속이라도 못 들어갑니까? 죽어도 살고 산 자는 죽지 않는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삶이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빠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1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전부 다 썰어버린다 그러셨는데 14절과 15절에 와서는 네가 다시는 고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무슨 경우지? 이 상황과, 똑같은 자리에서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할 도리를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무슨 심판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가만히 내가 보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할렐루야. 우린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나도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4절에서 15절에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그러잖아요. 시온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셔요.
우리가 찬송가 속에서도 바다를 먹물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 다른 거는 차지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만 해도 더 이상의 사랑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아닌데 라는 여러분의 기대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해서 어찌할까 발을 동동 굴려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십니까? 그런데 한번 그 이면을 한번 보세요. 분명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걸어져 있을 것입니다. 언제도 설교 때 제가 그런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모두가 훌륭하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임지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모두가 이게 무슨 경우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왜 그 많은 시간을 들이며 공부를 시키고 준비를 해서 이제 좋은 임지에 와서 그 가졌던 꿈을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데 돌아가시게 될까? 주변 사람도 이해가 안 가지만 당사자의 부인, 사모님은 더더군다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술을 놓은 손수건을 사모님에게 갖다 주더랍니다. 사모님, 앞에 여기에 술을 놓은 것이 얼마나 이쁩니까? 뒷면을 보세요. 뒷면은 어지러운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림을 봤기 때문에 뒷면을 무슨 그림이다라는 게 짐작을 하는 거지, 앞에 그림을 보지 못했더라면 뒷면에 나와 있는 수가 놓여 수 뒷면은 어지러운 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앞면 하나님의 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사모님 위로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힘든 것, 어려운 일들,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들,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일어날 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성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 사랑이야 라고 인지하는, 아는 수준에 앉아 있으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기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은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냥 어떤 설명을 위해서 어떤 당위성, 내가 구원 얻으려면 그 길밖에 없다라는 이런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당사자를 두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기계적인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고 죽어야 했고 다 그래야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신 말씀은 뭐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기계적으로 사신 분은 아니에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은 아시죠? 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이겨내야 할 그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고통도 이겨내야 되고 아픔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에 그 가슴 아픔도 삼켜야 되고, 때로는 왜 이 길밖에 없을까라는 그에 대해서도 아쉬움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기계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길을 행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팔자소관이거니 이는 기계적인 삶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좌절하는 패배주의자들이 돼서는 안 되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있단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픔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삼키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능동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그게 있어야 돼요. 고통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환경 속에 내 자신을 묻어두고 환경이라는 그늘 속에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코로나라는 이 환경 속에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 위축되어서 숨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예배를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되고 능동적이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마땅히 다가올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넘지 못할 산이 있고요, 건너지 못할 강이 있을 수 있고요, 견디지 못할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며 참으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표현하는 그 자체가 인내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겪어야 되는 과정들이 우리 몸에도 일어나잖아요. 내 몸에 염증이 발생되면은 열이 발생돼서 염증 발생됐다, 그거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관절에 염증 생기면 욱신욱신한다 그러잖아요. 그 열이 난다, 욱신욱신한다. 그 열이 발생돼서 안에 염증 발생됐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라는 과정을 인내하고 참아낼 때 다시 건강을 되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 몸을 통해서 계속 하루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공간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성화시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결과가 얻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나서 된 것 같고 환경이 어쩌다가 행운이 찾아와서 이루어진 것 같고 어쩌다가 발에 걸린 것처럼 내게 그 기회가 온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실 때 한순간에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들 속에 각 지역마다 제비 뽑은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행하는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행하지 못한 사람은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는 좀 있어 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 고3이 수험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건강에 임해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업에 임해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고자 하는 뜻에 임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행함에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다 해파하고 나면은 우리는 절기 때 어디 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내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높이지? 어디 가서 예배하지? 이들이 이게 걱정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나면은 1년에 3차례씩 거기 와서 절기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놓게. 할렐루야. 내가 다 할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너를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힘없어서, 연약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전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을 힘없다고 핍박하는 자를 내가 쫓아낼 것이며, 너희들 것을 빼앗아가는 자들을 내가 다 끊을 것이며, 너희들이 염려 걱정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내 사랑에 기대하는 자들은 내가 다 다시 모아서 너희들을 불러드리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은요,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중에 1차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포로 귀환 때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하게 되죠. 다시 고치게 되죠. 이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을지 몰라도 나를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도 남습니다. 내 손에 잡혀있는 드라이버는 나사 하나 푸는 거에 끝나지만 기술자의 손에 있는 드라이버는 그보다 더한 컴퓨터를 움직여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나야 얼마나 그 멋진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16절에 이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래요, 예루살렘이 그냥 금부치가 다 뜯어가고 바벨론이 침략해서 온갖 행포를 다 부리고 사람을 잡아가고 할 때 손을 늘어뜨린다. 야,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17절에 그러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대상이 누굽니까? 손을 너르뜨리는 자가 아니라 손을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자에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연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 환경이 어떻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환경에 제한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제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만큼은 그 누구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의 제한을 받고 환경의 제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마저 그 환경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 있어서 주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그런 소개를 했지만 필리핀에 우리 건축하는 건설회사 사장님이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은 시간만 나면 선교하러 가고 그래요. 멀리 선교하러 가고 그렇게 하시는데 건축이 다 되고 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은 이 코로나가 갈 텐데 빨라야 2년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건축이 다 되고 나면은 그 건물 관리를 누가 해요? 직원을 뽑아야 되고 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공세만큼만 하고 중단해라. 기초를 다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공사한 돈을 다 보냈어요. 엊그저께 36만 불 보냈어요. 4억이라는 돈을 다 보냈어요. 우리 교회가 그 돈을 보내려면 은행에 결제받고 은행에 허가받고 우리가 보내는 지역에 지정된 통장, 그 통장과 관계된 재반 서류, 이게 전부 다 허락을 받아서 돈이 그리로만 들어갑니다. 보냈더니 공사를 또 했다고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그게 하지 말았는데 왜 하냐 그러니까 한 달에 2,600만 원만 보내주면은 계속 일을 하겠대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이 여차여차해서 나는 그 건물 관리 어떻게 하느냐, 안 된다. 자기가 관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허락만 해달래요. 그리고는 지금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 양반의 믿음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내 계획을 봐야 되느냐 오늘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처럼 그분의 생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 생각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필리핀에 이런 신학대학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런 신학대학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신학대학이 있어야 이 필리핀을 살리겠구나. 자기가 네팔이나 이런 데 선교하러 가보니까 그거였어요. 왜 필리핀은 그렇게 일찍 복음이 들어왔는데 한국보다 뒤지는가? 한국에는 좋은 신학교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빨리 신학교를 짓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또 우리 대학을 지어놓고 자기는 선교사로 나간답니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가지셔서 한 번 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조건,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시킨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